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오늘 5차원 공과 11차 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공과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적용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왜곡되지 않고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안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 성경이 많이 왜곡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에서는 우리가 5차원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학문의 9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차 시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11차 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을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참고하시고 함께 훈련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1차치 첫 번째 5차원 삶 살기가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약간의 그 표에 어, 표가 좀 바뀌었죠. 우리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지력, 심력, 체력. 잘 아시는 대로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 영역을 나눴고요. 이 지력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독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독서한 그 진리의 내용들을 내면하시는 묵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분 묵상을 하고 있고요. 이 묵상은 나중에 기도로 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체력은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몸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오늘 11차 시에는 네 번째 운동으로서 오관 운동입니다. 오관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얘기하고 있죠. 눈 운동, 코 운동, 귀 운동, 그 다음에 치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혀와 편도 훈련이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는 추후에 우리가 더 훈련해서 이제 훈련이 많이 가면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잘 개선해서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 기르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 운동하는 방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관 운동은 감각기관, 우리의 감각기관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감각기관은 외부하고 연결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손상이 돼 있거나 또 우리가 잘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활기차게 우리가 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막혀 있다든지 귀에서 매일 소리가 들린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약간의 운동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에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 운동은 여기에 그림에 있는 대로 눈 주위를 이렇게 눌러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귀 운동은 귀를 이렇게 잘 자극을 해서 우리가 귀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코 운동은 코 주위변을 눌러준다든가 문질러줌으로써 코가 막히지 않고 아주 그 코 기관을 아주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입에 있는 운동은 치아 운동이 있죠. 고치라고 해서 이를 이렇게 두드리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잇몸을 눌러주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혀 운동,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서 우리가 이 혀와 이 편도를 아주 강화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계속 실습해 가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오관이 강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활기차게 활동을 한 데는 많은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면 저희가 동영상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운동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5차원 삶의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 변화는 필연적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읽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는 얘기하지만 말씀을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는 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것이 좀 더 깊이 가서는 기도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하길 원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삶의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지력, 심력, 체력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삶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패턴이 된 사람은 두 가지 요소에 놀라운 또 변화가 옵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이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삶의 패턴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옛날에는 나 자신의 이익만 챙겼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조금씩 한꺼번에 되긴 않겠지만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또 진정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는 변화가 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자기관리와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5차원적인 삶은 훈련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패턴이고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차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5차원적인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밭을 잘 갈았다 그러면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야지만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재를 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은 학문의 9단계를 우리가 활용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사선치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11차 시부터는 그것을 조금씩 좀 정도를 높여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림과 함께하는 이미지 독서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성경책에도 좋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라도 괜찮습니다. 한 학생이 사고로 인해 양쪽 눈을 잃게 되었다. 가족들은 비관에 빠진 그를 맹인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을 때 그냥 글 하나로 다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생각 구조로 우리가 잘라서 이것을 이미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청년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청년의 이미지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사고로 인해 어떤 사고의 현장이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양쪽 눈을 잃게 되었다. 그럼 양쪽 눈을 잃은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가족들은 하면 여러분들 가족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십시오. 나중에 또 비관에 빠진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맹인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대로 우리가 글들을 훈련해 나가면 글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내놨습니다. 아이들은 섬마을에 살면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4개월 동안에 개펄에 나가 조사를 했다. 이 아래 여러분들의 센스 그룹으로 의미 달라고 그런 글을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떠올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의 과제를 해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제를 해 나갈 때도 바로 여러분들이 사선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선치기를 할 때 그림을 하나하나 그릴 필요는 없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훈련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읽든지 또 성경을 읽든지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매 주중 과제로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 수요일은 쉬고 네 번의 과제가 매일매일 나가는데요. 3분 묵상 여러분들 뭔가 생각하는 능력, 심력을 위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분 묵상 자료대로 글을 사선 쳐서 읽고 또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건 전체 이미지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말씀도 사선을 쳐서 읽는 것. 또 읽으면서 이미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성경 읽기는 이렇게 읽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재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처음에 느낀 점을 적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느낌점으로만 안 되겠죠. 이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근거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한 것은 밴드에 다 올려주시고 또 저희는 그 밴드를 보고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걸 근거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도 밴드에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지도되었고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좋은 통계를 갖게 되고
거기에 맞는 또 우리가 강의와 또 교재들이 더욱더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